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4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2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또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에 보게 되면 부자의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마음대로 그 부자, 자기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쫓겨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모든 빚을 줄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이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냐고 물은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한테는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주인을 또 한 번 속인 일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보면 축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라는 거죠. 혼나야 되는 일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뭘 칭찬한 것일까요?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건 자신을 속인 일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비유를 보실 때는 여기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나쁜 사람들도 뭘 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8절에 나오는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지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이 비유가 어떻게 주인을 속일까에 대한 본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정직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부지런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재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대립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게 없어질 때 너희에게 그들이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도 자신에게 닥쳐올 위협적인 상황을 보고서는 그걸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냐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시 후에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한다면 명백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후에 명백하게 다음 세상이 있을 텐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명백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당한 일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명백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를 어떻게, 다가오는 내세를 무엇으로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작은 것에 충성되다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큰 것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의 보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 하늘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세에 주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에게 저 천국에서 보화가 맡겨지겠느냐, 더 좋은 것들이 맡겨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재물을 자신만 위해서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만 위해서 쓸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음에 어떤 세상에 맡겨질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바르게 소유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교훈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재물은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 있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물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미 돈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있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잘 우리를 뜯어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너무나 이 물질이 중요해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물질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세를 위해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닥쳐올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쓸 줄 알아서 그 미래가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하오니, 내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할까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칭찬과 많은 감사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였어. 닥쳐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시는 그 모든 생업이 늘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니시는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새롭게 무언가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에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는 굳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굳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